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에 보면은 달린 자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은 높으신 분이 말을 갖다가 좀 뭐랄까 잘못하는 바람에 참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안 하려고는 하지만은 또 우연치 않게 또 말에 실수가 또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참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달린 자마다라고 했는데 이 달린 자는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이게 이제 형이 있잖아요. 형에서 가장 큰 형. 그 마지막 가장 큰 형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 형이었거든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래가지고 아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이제 사람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무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험한 고난을 당하고 뭐 그런 이제 처지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 우리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왜 달려 죽었지만은 그 달려 죽은 것이 왜 달려 죽은 것인지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통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장해 두신 것이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달려 죽어야 됩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은 우리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잖아요. 이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 자녀가 기차에 타고 있어요, 기차에 타고 있는데, 앞에 철길이 끊어져 가지고 바로 천길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걸 뉴스로 딱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있으라 그거 맞습니까? 빨리 거기서 빨리 저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 맞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된다고 맞겠어요.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이미 저 심판을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치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거석으로는, 우리의 어떠한 거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안 빠져나오고, 예? 거기서 착한 일,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내 덕을 쌓아서 죽은 이후에 예?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 완전한 소망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같습니까?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된 소망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확실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잘못된 소망에 그걸 걸고, 예? 덕을 쌓아서 죽은 이후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좌우전에 덕을 쌓으면 좌우전에 뭐 좋은 곳을 가지 않을까. 그런 가르침을 그런 종교들도 많고 또 그것에 또 예? 속아서 미혹돼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끌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걸 오늘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 이것에 우리가 미안하지만 포함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본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술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사실 아직도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세례를 이제 침례를 받거든요. 침례를 받는데 전도 집회 때도 말씀을 거듭 많이 하셨지만은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갖다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크게 그거에 대해서 거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많은 것을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번에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자신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몇 년 걸렸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은, 내 삶 가운데 자꾸 그것이, 자꾸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100%,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해줬다는 말은 듣지만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살 때, 내가 이렇게 살면은 천국 못 가지? 나름 그런 의구심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뭐 징그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떡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들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이 아멘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확실히 그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 이후에 예? 과거, 현재, 미래에 제가 완전히 100%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건을 위해서 해결됐다라고 믿어진 다음에 침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도 체면이 있으니까, 들은 것도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 버리면은 그분은 다행히 전도 집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면 괜찮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상태로 가다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제 절뚝발의 믿음이라고 이제 그 수도 있고, 예?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100%. 이 세상에서는 99점 몇 프로만 돼도 대단한 거지만은,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은 100%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주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많이 참 뭐랄까 아멘으로 받아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복종도 못하고 그걸 이 부분이 된 분들하고 되지 않는 분들은 차이가 커요. 이 부분이 아멘으로 해결되신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부분이 내가 듣긴 들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 2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옷이 뭡니까?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처음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의 가죽으로 입혔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입힙니까? 예수님을 입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옷을 입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비록 그 무화과가 그거로 가르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벗은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그 부끄러운 상태랑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저에게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 99.9%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양심 있지. 그 1%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건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쌀은 많아서 죽음이 아니고 예? 그냥 작은 그 하나라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보면 내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우리 육체는 예? 그 죄로 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예? 부활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야 돼.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예?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비유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꽃병에 이제 꽃이, 이거는 그냥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래 가고 있는데, 이제 꽃병에 이제 꽃이 있거든요. 꽃병에 꽃이 있으면 참 이뻐요. 그것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잖아요. 비록 그 순간은. 우리 상태가 뭐냐 그러면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은혜가 가운데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꽃병에 잠시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70년, 80년, 뭐 요즘 100세 세대, 100세까지 사는데 뭘 죽기는 누가 죽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죽은 예, 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니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저 붙임을 이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예?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래 딱 하나.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무화과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무화과 나무 비유 있잖아요. 포도나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것이 예? 뭡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전에 어찌 보면은 예? 메뉴를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메뉴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일주일은 어떻게 살았으면 예? 좋겠는가 대해서 그걸 갖다가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고 나가서 그 말씀에 예? 의지해서 내가 살아갈 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온전한 믿음이 이제 되는데 되게 보면 그거 없이 임의로 이제 또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스스로가 그것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이제 많이 일어나주냐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갖다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 하나님의 예? 말씀을 갖다가 서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기서, 저뿐이 아니라 여기서 어느 분들은 여기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불리를 주기 위해서 이 앞에 쓴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잘 살고, 주님 안에서 잘 살고 계시지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뭔가를 갖다가 내가 통해서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어렵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게 위해서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게으른 자와 부끄러운 충성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게으른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갖다가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팔린 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젠 우리에게 그 억압을 하지 않지만은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팔린 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답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높여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제 그러한 문제로 계속 우리가 소리도 듣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한마디로 그냥 그새 그런 사람 마음들이 불편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이제 이번 이제 저주를 이제 들으면 사실 뭐 아무 그것 없이도 저주를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저주를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저주를 안 하면 좋은데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게 이제 저주의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저주하면 안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 저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부모님을 갖다가 화난다고 부모님을 또 저주하면 안 되는데 또 부모님을 또 저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에 하나님과 부모님을 저주를 안 할 수는 이제 안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저주를 갖다가 안 해야 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부모님은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아까 봤는데 1장 봤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53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메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워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도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어떠한 것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구원받은 특히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많은 미혹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항상 나를 위해서 달린 예수님의 그 은혜 2000년 달린 그 은혜와 사랑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쓴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제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도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렇다더라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3일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낫다는 이제 그 사실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그걸로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또 구원받은 자들이 또 마땅히 또 해야 될 또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젠 뭐랄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렇게 이제 짧지만은 우리에게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입을 딱 이렇게 그하고 살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이 은혜를 갖다가 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지만은 이제 이분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또 말처럼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리 액션만 취해도 거의 100% 도망가 버려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기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세상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된다고 칼을 트니까 아이고 겁나라 나 여기 알라요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수술 받아야죠.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은 그 의사 선생님이 해준 수술은 살 수도 있고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살 확률보다도. 이미 암이라는 걸로 진단이 나오면은 그 치료 과정도 힘들지만은 또 뭐 산다는 100%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살았다 해도 그 생명은 알다시피 오래 못 가죠. 하지만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한번 십자가 은혜를 입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늘 하는 말이지만은 너무나 잘 알아서 말하기도 그러지만은 지금 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뭐 100년, 200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은 지옥은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것은 마당 사단 마귀와 그 쫄개들을 갖다가 그 심판하기 위해서 그 지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앞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처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분들도 미안하지만은 심판날에 그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갖다가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예,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뭡니까?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막 그런 심판이 아니고 예? 이제 의의 이제 심판을 받을 때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이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부끄러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기서 또 큰 영광을 받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라고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이제 계시지만은 참 많은 칭찬이거든요. 칭찬을 받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마 말씀을 봐서는 아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 여기 이제 그 달란트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달란트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 달란트가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뭐 10몇 억이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돈을 지금 현실에 돈으로 이제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하기 힘들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장사하기 힘들겠어요? 이거는 이문을 남겨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이문을 남겨도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거슬적으로는 종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찌 된 것이 가장 적게 받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그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안 하고, 그리고 그 5달란트, 2달란트 자기보다 배나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서 자기 받은 것보다 한 배 더 남겼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와 같이 각 거석에 맞게끔 그걸 이제 뭐랄까 은사를 줬다 그래야 됩니까? 은사를 줬어요. 그걸 다 같지는 않죠.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 본다 그러면은 비록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어찌 됐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주인에게 바로 책망을 갖다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달란트 마저 빼앗겨 갖고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게으른 자들은 이와 같은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각각 이제 달란트의 차이는 다 있겠죠. 받았지만은 그 달란트를 갖다가 이문을 갖다가 남겨야 되는데 안 남기고 이래 1달처럼 살다 보니까 30절 말씀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느 대로 되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럴 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뭐 지옥 어두운데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지옥으로
버려지지 않냐라고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러면 좀 말이 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뭐 수고로운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공짜로 얻은 건데 그거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얻은 거잖아요, 다들. 내 수고가 이만큼도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겠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의 천국 가기 전에 이제 잔치가 있잖아요. 혼인잔치가 제 생각이에요. 이제 혼인잔치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지, 참석하지 못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열천의 비유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열천의 비유에서 그 열천이들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름을 갖다가 넉넉히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불이 꺼져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못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에 그것이 뭐냐면 혼인잔치거든,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 밖에 있다 그러면은, 예?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다들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끝날 때까지 밖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잔치에는 참석을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이 시간 70년, 80년, 100년도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자살을 하잖아요.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6명인가 정도 평균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있어도 가는데, 예? 삶에 고달퍼가지고, 예? 좀 괴로운 세상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 젊은 분들이 20대, 10대, 20대 젊은 애들이 갈수록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다 이제 듣고 있으니까 뭐 그러는데, 이게 참, 영혼들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지. 참, 비록, 삶이 고달프지만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때는 그것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분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살기가 절망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 계속 부추기는 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냥 마귀 사단이에요. 계속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낙심케 하고 그것이 잘한다고 부추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 어찌 됩니까?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갖다가 끊은 분들은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100% 지옥 간다고 봐야죠. 그걸.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습게 소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가갖고 이제, 그걸 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선지자가, 그때는 이제 아수르고 이제, 아수르의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버리고, 다른 곳으로 안 가버렸습니까? 근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다 보니까 막 버리고 오는 게 나이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침지볶기까지 하고 그래갖고, 나가 실은 그 하나님이 그리 가라 그랬는데, 나가 그냥 가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 자기가 나가 그냥 미안이 됐었겠는데, 나 이제 사유나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로 들어가야지. 누가 자기 스스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 뱃사람들이 나를 던져라. 그러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그 뱃사람들이 안 던졌습니까? 그래. 내 스스로 가면 자살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물에 들어갔으니까, 만약 죽는다 해도 그건 자살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만은,
아마 그런 마음을 한두 번 가져본 사람들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아마 거의 다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저는 가만 생각해 봐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던가 그건 모르는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거 없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고 분명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이제 영원히 지금까지는 영원히 이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이제 알다시피 율법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신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끌려가는 거. 지금도 많은 사람들 끌려가고 있고 그걸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은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에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십계명 10개 그 율법도 우리가 벅차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를 갖다가 아니 그냥 오늘 한번 지켰으니까 땡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십계명을 갖다가 100% 지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인정하죠. 저는 100% 인정합니다. 보면은 제 10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이 탐내지 마라 이 부분이라고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갖다가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내가 저 이쁜 여자하고 오늘 하룻밤 지냈으면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갖고 바로 가능 딱 그렇게 법 처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 미워 죽겠어. 확 죽여버리면 좋겠어. 근데 살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율법 뭐냐 그러면 행동을 해갖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갖다 밉다 해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목숨을 빼앗아야지 살인죄로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리면 끝나고 말은 내가 그 사람이 살인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근데 이제 이거 탐내지 마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살인이 뭡니까? 율법은 칼로 직접 내가 이렇게 피를 봐야지 그 되는 건데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 아까 말한 것처럼 호텔 안 가고 그냥 내가 잠깐이지만 맘만 좀 가능.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예수님 오셔갖고 더 율법이 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해져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 탐내지 마라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렵다면 뭐냐면 이것은 아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그럼 순간적으로 야 좋다 야 부럽다 하면 그게 탐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집을 샀다더라고 야 집 좋더라 야 부럽다 야 그러면 그게 탐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하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탐내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한다든지 내가 그런 거 한다든지 그러나 모든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그런 율법에 너희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그걸 어떻게 한번 해봤다고 그런 어석으로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내 은혜를 갖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 뭐 너무 다 이제 서로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 그거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은 이제 자유에서 지혜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겠지만은 지금도 그 제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보면은 누구든지 거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당연하지만은 여기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구원받지 않는 분들은 지옥을 가겠지만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뭘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는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에 마음 뺏겨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이 징계 최고가 뭐냐 그러면 죽음까지, 육신의 죽음까지 걷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마음 놓고 살면 안 되고 정신차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가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 문제도 없어. 무탈해.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심판을 하신다는데 아무 구석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결론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생활을 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이 체험해봐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험을 갖다가 좀 해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랄까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뭐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딱 알잖아요. 내 양심 가운데 딱 알잖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거 안 돌이키고 양심 가운데 이미 경고를 줬는데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뻑뻑 우기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뭐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살면 안 된다. 네가 내 자녀라면 내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이 때문이죠. 말씀처럼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그 이제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뭡니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예?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았지만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은 제물에 거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막 그 소잡고 대잡고 할 때 그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물에 거석이 없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33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일절, 죄하고는 전혀 거석이 없이 깨끗하게, 예? 사신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 이제 알죠, 이제 또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거다 보니까, 예?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예? 이것은 우리에게, 예? 정말 그냥 그랬다더라 부분이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 그분은 돌덩이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은.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그 고통까지 당하면서 그러셨는가? 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같은 고난을 갖다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막 그렇게 막 또 뭐 십자가에 막 가서 또 뭐 못이 베끼고 뭐 그렇게 뭐 이제 지금은 그런 건 없죠. 이제 그런 사행틀은 없죠. 이제 없고 이제 그 은혜 받은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육신적으로 편안히 살 수가 있는데도 그 마지막 남은 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 선교사로, 예? 그분들은 갈 때, 예? 이제 죽을 각오 딱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오지에 가가지고 벌레에 물리고 막 이래갖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예? 그런 험한 곳에 가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성인이신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이 20대 젊은 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많이 이렇게 이제 파송이 됐는데 이제 지금은 젊은 분들이 없다입니다. 이게 나이 50, 60, 이제 뭡니까 정년퇴직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 많이 간답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50, 이제 60대, 이제 60이면 이제 정년퇴직이죠. 예, 그런 분들, 이제 그 나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불꽃을 갖다가 그렇게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이제 했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동일하게 그 상급을, 우리 뭐 천국 가면 그것도 뭐 감지덕지지 뭐 우리가 뭐 그 이상 바라면 욕심이 아니냐? 아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나라에서는 뭡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았을 때 그것이
쭉 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의 상급과 이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먼저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었던 특히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뭐라고요? 요약이라 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을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에 갈수록 많은 분들이 하나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 새로운 거, 세상에서 그런 것에 마음들이 많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런 것에 그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뭐 취미 활동도 되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그걸 못 하는데 게임에 너무나 많은 어린 사람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것이 발전이 이제 그 뭡니까? 컴퓨터 발전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게 게임 중독이 많은 거예요. 그럼 게임 중독이 되면은 요게 한쪽 뇌가 커져버리고 한쪽 뇌는 적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쪽 이제 감성적으로 발전이 이쪽이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완전 그 뭡니까? 좀 뭐랄까? 감정의 변화가 큰 거예요. 만약에 게임을 갖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완전 그냥 분노 조절이라고 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 이제 찌간해져 버렸어요.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쪽 게임 쪽만 발달이 되고 이쪽에 이제 그 뭡니까? 이쪽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 한마디로 이제 A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짓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이. 우리 뉴스 심심 듣죠. 할머니가 게임 하지 마라 그랬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열 몇 살 되도록 키웠는데 칼로 그것도 한 방 찌는 게 아니고 그냥 몇 불을 찔러서 할머니를 갖다가 게임하지 마라 그랬다고 열받아갖고 죽여버릴 때. 그래갖고 이제 한다는 말이 뭐 교도소 가면 뭐 그거 가면 거기 가서 게임 이제 말긴 사람도 없고 그거 가면 뭐 게임 맨날 게임하면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교도소가 지가 가갖고 게임했습니까, 그거가? 지옥이, 쉽게 말해서 지옥에 가가지고, 아이고, 뭐, 허리 뭐 아픈데 그거 뭐 뜨뜻하다는데 뭐 허리가 아픈데 뭐 찜질하고 뭐, 그러지. 얼마나 그 하면은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어느 쪽에 충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뭡니까? 뭐 마약 같은 거 막 그 다양하더라고요. 뭐 그 종류가 상상을 초래할 듯만요. 그게 그런 약물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폭발이 안 돼서 그러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많은 곳에서 지금 그 마약이라고 그러죠. 이제 통틀어서 그 마약에 중독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약물 중독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 우리도, 예?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삶이 안 되면은 우리가 중독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나 하나님 믿어. 구원 받았어. 근데 이따가, 먹는다든지, 맞아. 이기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탄광에 가가지고 내가 탄광 가루, 그 석탄 가루 나가 몸에 안 묻게 했다는 거는 욕심 아닙니까? 내 몸에 탄광 가루를 안 맞게 하려면 내가 탄광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맛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 빠져갖고 그걸 갖다가 마약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공짜로 준답니다. 호기심에 한번 맛 한번 보라고. 그래갖고 그거 한 번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요. 쉽게 말해. 한 번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이. 그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번에 특히 젊은 사람들 그 한 번에 미국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그랬나요. 그래 특히 약물 중독에 빠진 분들은 회복이 안 된다. 사실은 회복이 안 된답니다. 뭐 그 병원에 가갖고 뭐 이리저리 해도 또 그거면 또 그래 부르고 또 그래 부르고 그래갖고 가장 그 위험한 것이 약물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보면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은 지금 중독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나의 고아를 막 노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예? 있잖아요. 취미활동이라든지 하고. 그것에 빠져가지고는, 예?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에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끝이 어찌 될지는 모르고. 예? 그분들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오늘 말씀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분들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일에 바빠갖고 그러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묻어놓고 뭐 탱가하고 있었을까? 아마 자기 하고 싶은 취미 활동 다 했을 거예요. 뭐 주인 없겠다. 안 그래요? 주인 없겠다. 내 맘대로 막 내 좋은 거 찾아서 안 살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도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하나님 믿다 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땅에 딱 묻어놓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그것에 그냥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우리는 각자 역할이 있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제 교회 이제 몸 이론 나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각자의 이제 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그 역할이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라고 죽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암이 많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 어디 생기냐 그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몸이. 다 건강해. 그런데 뭐 췌장이라든지 어디 암이 딱 생겼어. 딱 하나밖에 안 생겼어. 문제가 안 생겼어. 죽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각자가 주어진 이치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나 하나쯤이야 한 것이 어찌 됩니까? 다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자가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쓴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달린 자마다 그랬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 달린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달린 자는 예수님이지만은 내가 그것에 함께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못 받겠다더라. 아니, 내가 못 받겠다더라. 예? 우리 말씀 많이 안 들었습니까? 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을 때 내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 알죠? 예? 아담뿐이 아니라 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때 내가 허리에 있었다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 아담이 어때요? 언제쯤 사람인데. 예?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인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그냥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해주시 아니했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해 나갈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앞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은 등한시하면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중간 사랑.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은 이 형제 자매님들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 형제 자매가 인간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너무 칭찬하고 이뻐할 거 있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유 불문 안 따지고 무조건 사랑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좀 그런 거 있죠.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 계산적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은 나에 대한 내가 좀 이익이 있겠나? 그런 계산적인 거는 그런 사람도 많고 사실은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또 많이 또 그런 걸 또 거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건 우리의 이제 사랑이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이제 받던 자가 또 사랑을 갖다가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것이니이다. 아멘. 많이 보신 말씀인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여기서는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사이사이 이렇게 말씀한 건데 우리 형님도 다 알다시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안가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날마다 또 발견하고
또 어떻게도 내가 피가 소금의 사명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만 듣고 내가 그래 버리면 안 되고 그럼 큰 발전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또 이제 나이 한두 살 쉽게 말해서 교회 나왔고 한 1년 된 분들이라 그러지만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여전히 앞에서 전하는 분들의 말씀만 먹고 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이 되거든요. 내 스스로가 이제 함께 듣지만은 또 내 스스로가 날마다 이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모든 인생사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그 세밀한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말씀을 갖다 상고함으로 내가 그걸 보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가 또 그걸 통해서 또 힘있게 하나님의 또 증인으로서 또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되었음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